저희들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도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접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익숙하게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잘 안 될까? 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여러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와 좀 뭔가 꺼려지는 인간관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웃 사랑이 쉽지가 않을까라고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좀 부족하게 부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구하면서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04문부터 113문까지가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서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이웃사랑의 덕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맺히는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올 수가 있고 이웃사랑의 어떤 물결로 그렇게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반드시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그 지점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제 10계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트는 죄와 비참입니다. 죄에 대해서, 비참에 대해서 첫 번째를 다루고 있으면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참, 구원,
감사 중에서 10계명은 어느 파트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여기 제가 이제 적어 놓긴 했지만 감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열매의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와도 같다는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의 의의가 되겠는데요. 이제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사랑 파트에 해당이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각 계명을 이제 금지 명령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뒤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이 적극적인 요구가 뒤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뒤따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뒤따르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지켜라 라는 의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행동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저희가 104문부터 113문까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제 원문과 이제 답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104문에서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위자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명 자체가. 부모는 이 세상에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죠. 수많은 권위자들 중에서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유법이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 제유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빵이 부족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부족하다, 가난한 삶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모라고 하는 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계명 부분에서는 부모라는 이 대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태도를 여기서 이제 언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국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차원의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좀 이렇게 추락해버린 그와 같은 이제 시대적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권위를 내세우기라도 하면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꼰자로 시작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꼰대다 뭐 그러면서 참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담배 피는 학생한테 가가지고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저씨가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정말 권위가 추락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권위자의 약점까지도 인내해라. 여기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인내해야 합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의 출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의 길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권위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경책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옛날 출애굽 시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모님의 권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들려줘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105문을 살펴볼 텐데 제6계명이 되겠습니다. 제6계명.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 이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행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살인에 해당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살인에 해당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저지르는 그와 같은 살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살인과 관련된 이 마음들까지도 이것을 다 죄로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향한 이제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복수심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 언어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복수잖아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 복수입니다. 사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수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지가 않잖아요.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복수에 해당되는 권한과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와 권한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또 살인과 관련된 그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계명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계명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훼손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살인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6계명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6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살인의 이 모든 동기, 그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미움의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폭력과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제거할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랑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7문입니다. 107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유익하게 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그 문화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7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8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108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내와 이제 배우자에 해당되는 그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답에서는 아주 이 엄청난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정결함을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에게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배우자를 두고 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이 음란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그것이 간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성도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던 간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전된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영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정결함으로 가꾸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109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이 109문의 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정결함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가 언제나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 언제나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0문입니다. 110문. 자,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딱 맞춰서 아주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도둑질하라, 이 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훔치는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 도둑질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욕심과 탐욕이 모든 이 죄악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욕심과 탐욕의 이 문제는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돈인가? 내가 가진 이 소유, 내 집이 내 집인가? 이 생각에, 물론 이제 계약서상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으시고 다 서명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 집이고 더 내 돈이고 내 통장에 다 이 숫자가 다 찍혀 있으니까 다 우리 소유이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소유물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를 여기서 이제 제8계명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정말 내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가? 심지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가치관,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인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이 도둑질의 일들도 벌어질 일은 없겠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할 수 있는 그 탐욕의 마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설 부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절도와 강도, 이것은 폭력의 방식이죠.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합법으로 보이는 이 속임수와 같은 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든 소유물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1문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 덕목이 무엇인지가 111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 황금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속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와 같이 나눔과 청지기의 정신을 실천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2문 제9계명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예, 어딜 가나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예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 최근 들어선 그런 일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인터넷 악플 하나 때문에 거기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계명.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뭔가 강도가 세지기도 하고 더 심한 그런 표현들이 얹혀져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대화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 대화를 할 때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과 함께, 그렇다면 언제나 금지 명령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행동 명령이 뒤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면은,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이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네. 네. 뭐 이와 같은 이제 살리는 말들, 살리는 말들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말.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험담이 많고 비난이 많은 그와 같은 시대입니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언제나 살려주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언어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3문인데요. 자, 제가 10계명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마음에 품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탐하는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전체의 결론임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늘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부터 113문까지는 이웃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순결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진실을 말하고 마음의 탐심까지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하나씩 묵상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미움과 탐심과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웃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부터 113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